언제든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다 압니다. 한참을 간 후에 잘못 왔는데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벌써 많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정할 때도 그렇고, 또 직장을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을 갔는데, 이만큼 투자했는데, 이만큼 시간을 들였는데 이게 아니었어, 다시 시작해야지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요한 방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돌아가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리턴이죠. 리턴. 턴은 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리는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돌리다. 그러니까 리가 들어가 있는 단어는 재 혹은 다시, 돼 이런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recover, 다시 커버하는 거죠. remake, 다시 만드는 거고, recycle, 재활용하는 거죠. 다시 쓰는 것. retry, 재도전하는 것. 그래서 re가 쓰입니다. re 앞에 re가 쓰이고, 그 다음에 turn. 돌아가자, return 이렇게 하지만 다시 돌아가자 이 말이죠.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라 얘기입니다.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왔던 곳으로 방향을 전환해라, 리턴해라. 그럼 어디로 돌아가라는 얘기인가?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마지막 당회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바쁘세요.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위해서 수시로 모이고 수시로 애를 쓰시고 그런 분들이세요. 정말 참 귀한 분들이죠. 조금 전에도 당회를 마지막 당회했습니다. 재정 내년 예산에 대한 확정에 대한 당회를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 요 손바닥에 티눈 같은 게 생겼어요. 티눈이 생겨서 계속 불편했으면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악수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당회를 하면서 계속 만졌습니다. 계속 손톱으로 뜯었어요. 계속 뜯었는데 힘을 줘서 한번 당겨볼까 하고 쭉 뜯었더니 살까지 다 뜯어져 가지고 그 티눈이 나왔어요. 대단하죠, 저.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안식년에도 입 빼고 꼬매했는데 실밥 뽑을 시간이 없었어요. 급하게 다시 외국에 나가야 돼서. 어느 날 밤에 실밥을 뽑아야 되는데 병원을 가라고 했거든요. 여기 한국의 병원에서. 근데 가기도 귀찮고, 또 뭐 실밥 뽑는데 돈도 주기도 아깝고, 그래서 조용히 제가 밤에 실밥을 하나씩 뽑았어요. 하나씩 뽑아서 아내한테 나 실밥 뽑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정말 놀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실밥을 제가 일일이 다 뽑았습니다. 다 뽑았어요. 대단하죠, 저.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엔 꼬매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꼬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밥 뽑는데 꼬매지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언제 기회 되면 애도 한번 놔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프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티눈을 뽑아버렸어요. 근데 상처가 나서 반창고를 붙였는데 티눈 정도야 뭐 뽑아낼 수 있죠. 잡아당기면 드드득 찌지직 하면서 뜯어지니까. 장로님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이게 회의하면서 계속 뜯었다는 거. 드드득 뜯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병원 안 가도 되겠다. 근데 만약에 이게 피부암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못 고칩니다. 지금은 그냥 티눈 떼내고 반창고 붙이고 바세린 발랐습니다. 처치했지요.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곳에
붕대를 붙이고 바셀린을 바르고 또 빨간 약을 바른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기분이지. 피부암 방지를 위해서 선텐 로션을 계속 바른다고 해서 피부암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잠깐 잊어버리고 반창고 붙이고 바슬린 바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작년에 벌써 작년이 됐는데 계획했던 일 안 되신 건 많으셨죠? 그리고 짜증도 나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있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갈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이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갈 때 됐어요. 더 이상 이제 미련 두거나 또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이제쯤이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가 사실 되셨어요. 더 늦기 전에.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사람의 인생이 금방금방 이렇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충격들이 있었었는데 이쪽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어떤 분, 제 방에도 여러 분 오셨어요. 예수 믿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셨었는데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정말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여러 번 저랑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그분 목숨 끊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서대문 지역의 국회의원이셨어요. 또 얼마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유명한 배우, 그 배우는 우리 교회 영화 제작자 차지원 집사 있잖아요. 예전에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영화였죠. 칸느 영화제에도 간. 그 영화 촬영할 때 그 영화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분하고 얘기도 나누고 악수도 했었어요. 또 신종수 목사 그때 같이 갔나? 사진 찍으면서 누가 제일 잘생겼냐고 막 얘기했던 기억도 납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그렇구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어찌 됐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요. 또 숨이 갑자기 멈추면 세상을 정리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처럼 깔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거나 여행 갈 때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저는 갔다가 올 걸 생각하면서 그냥 너저분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제 아내는 깔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그리고 안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엄마 학교 갔다 올게요 하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내년에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때론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제 그만해라. 돌아와라. Return to the road.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혼자 가기 힘드니까 렛츠가 붙였어요. 돌아갑시다. 함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갑시다. 함께 갑시다. Come, 와라. Let us return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아간다는 게 뭘까? 뭘 해야 돌아간다는 얘기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7장 10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게 뭐냐? 구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등졌던 관계가 다시 원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말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오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돌아오라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은 말라기 3장 7절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How are we to return?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하나님께서 야, 너 하나님의 것 도적질 했잖아. 도적질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았잖아.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에 주님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차를 사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 차를 사본 적이 없는데, 새 차를 사면 그 바깥에 주차한 차가 계속 생각이 난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새 물건을 사면 또 잃어버릴까봐 또 계속 그 물건이 생각나고, 비싼 보석은 그 보석 둔 곳을 늘 생각하게 된답니다. 결국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내게 드리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거 꼭 필요할까요? 교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조직체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 11조도 제대로 드리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너 내게 헌금 생활 제대로 해라. 그게 돌아오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네 마음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거예요. 헌금 드린 곳에 마음이 가거든요. 자기가 투자한 곳에 마음이 가듯이 말입니다. 헌금 생활 제대로 해라. 하나님께 많이 드려라. 제대로 드려라. 왜? 하나님께 마음을 제대로 드려라.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제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방법은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 무엇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일 겁니다. 생명, 여러분의 인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 소중합니다. 근데 전 제 인생을 주께 드렸어요. 언제부턴가. 저는 제 마음이 그래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항상 생각합니다. 자도 꿈속에서도 멀리 가서도 항상 교회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중한 제 인생이나 제 삶을 드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성경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459절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믿음에 관한 주제에 대한 구절 459절, 그리고 기도에 대한 구절 550절 정도, 헌금에 관한 구절 2700구절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 있다고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셔서 아닙니다. 주님이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 속에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8가지 비유 중 16개가 주는 것, 돈, 소유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도요,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요?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헌금을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1절에 써 있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1절 요약하면 너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이 찢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도로 낫게 하실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로 가면. 여러분이 막 죽은 것처럼 힘이 드세요?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라 써 있습니다. 이틀 후와 3일 후가 뭘까? 빨리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틀이면 살아나고 3일 후면 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이틀 후에 revive, 의식이 돌아오고 3일 후에 restore, 회복이 된다고 써 있어요. 팍팍팍팍팍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태까지의 삶이 여러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사시면서 얼마나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찢어지셨어요? 또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여기 치셨으나 써 있죠. 치면 멍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답니다. 도로 낫게 해주신답니다.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주어진 일은 안 되는 것도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아빠는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됐어. 여러분에도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일찍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렸거든요. 그냥 전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참 럭키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1 때부터. 제 마음은 여기 있었거든요. 주의 일. 제가 꿈꿨던 것들 이루지 못한 것 하나 있는데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한 가지 안 들어주신 것은 관리 집사님 되는 거 꿈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관리 집사님 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불 켜고 또 성도들 오기 전에 교회 앞에 깨끗하게 치우고 또 성도들 가시면 불 끄고 또 그 당시 때 관리 집사님은 교회에 사택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맨날 자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는 성미로 밥 해 먹고 그거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래서 관리 집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지금 우리 교회는 백 집사님께 뺏겼습니다. 그래서 백 집사님 보면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백 집사님보다 일찍 출근해야지. 제가 새벽 2시도 오고 3시도 오는 건 제가 먼저 와서 불 켜고 교회 한번 둘러보고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백 집사님 너무 정말 부지런하신 분이시거든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세요. 참 제가 좋아하는 어른입니다. 또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신 분이니까 더 좋고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여기저기 찢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온통 상처투성이고 멍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가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리턴.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러면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할래요. 80년까지 살았는데요. 70년이고 나 은퇴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리턴하면 리바이브 되고, 리바이브 되면 리스토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의 처음의 시작은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시고, 시간 있을 때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 주시는 정말 복된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